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강요로 우리를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에 반드시 서고 싶어하는 주의 성도들의 열성을 기뻐 받으시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께서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분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중심이 주의 것이 아닌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주의 것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112,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1권 1장 2절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절입니다.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참 해야 할 게 많은데, 제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가운데 느끼는 게 칼빈은 청교도 사상을 그대로 이어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청교도 중에서도 정말 찐 청교도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많은 청교도들이 칼빈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왜 영향을 받는지 알겠어요. 그 전하시는 진리가 너무 확고해요. 너무 확고해서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뭔가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이 막 분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할 때 저항하지 마세요.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냥 도마 위에 올라가셔서 썰리면 썰리는 대로, 토막나면 토막나는 대로,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하는구나 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기독교 강요는 지옥이 됩니다. 그냥 이분이 하시는 게 맞으니까 잘라내라는 것은 잘라내고,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또 내 안에 이런 선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면 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기독교 강요라는 틀에 우리를 맞추다 보면 우리도 점점 그 진리의 굳세게 서는 복된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112 하나님을,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하여 미처 몰랐던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불의함과 악함과 거짓됨과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편하게 공부하려면 그냥 인정하면 되나니까요. 보지 못합니다 했으면 못 보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 불의함과 악함과 거짓됨과 부정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슬픈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이 무지,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무지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헛된 망상에 인간을 빠뜨립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더러움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이 더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고 있다는 이 무지는 오히려 다른 망상을 우리 안에 상상하게 만드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신은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순결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진정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질상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망상이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교만해질 때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본질상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너무 우리 안에 부적절하게 불편하게 다가오는데 이런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와닿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의롭다, 순결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옳고 그름의 표준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순결하냐 더럽냐 그걸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이 인간의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인간의 표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은 그 사람이 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만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다지 좋은 소리는 안 하신다는 게 문제인데, 다른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에 상처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까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에 나를 맞추다 보면 성도는 더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깊고 오래된 교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교만은 바위같이 굳어져서 꼭 자기 살같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서 이 교만이 내 몸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내 살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려면 피가 날 것입니다. 왜? 살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과 우리는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합니다. 인간은 교만한데, 와,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도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만 보면 내가 금방 뭐나 된 것 같이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인간은 말이죠, 본성적으로 외식에 대해 타고났습니다. 저녁마다 뭘 시켜 먹는 그 외식이 아니고, 나가서 뭐 먹는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외식은 내 겉모습이 진짜 나인 것 마냥 사는 것, 이게 외식이죠. 인간은요, 누구나 외식합니다. 왜요? 본성상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겉모습으로만 만족하며 내면의 오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은 겉모습만 만족해요. 그래서 내면의 겉모습을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오염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고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신경 써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시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사셔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그 냄새나는 부패성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덜 악한 것을 보면 내가 순결하게 여겨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부패성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좀 내 안에 너무 악한 것이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덜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답이 없어요. 인간은 답이 없는데 그것을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대화가 안 통하는 어른을 뭐라고 말했죠? 그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옛날 말이고 요즘은 노답이라고 부른답니다. 노답. 인간이 정말 노답이에요.
내 안에 너무 부패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보다 조금 덜한 악한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이런 선한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오물에 물든 것을 본 사람이 조금 적게 얼룩진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한 상황에서 오물에 젖은 것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혐오스러울 건데, 너무 시커멓게 오물로 찌든 것을 보다가 시끌시끌하게 묻어있는 걸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요, 형광등 아래에 있는 물건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예. 이 불빛이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해서 이 형광등은 그렇게 사람의 눈을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형광등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봅니다. 우리가요, 태양을 직면해서 보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쓸모없는 눈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태양도 못 보는 눈이에요. 그렇게 건강한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광등에서는 편안하게 눈을 뜨고 볼 수 있지만 이 태양을 직면하여서 보면 우리의 눈은 너무도 연약한 눈이죠. 세속의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는 삶에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룩한 주님에 대하여 허기진 성도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오염된 감각들을 슬퍼합니다. 다시요. 세속의 것에 만족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세속의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너무도 익숙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불편하지 않은 성도는 우리 안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편하잖아요. 그것이 이 세속의 것이 자신에 대하여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성도는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거룩한 주님에 대하여 허기가 져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오염된 감각들을 슬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형광등 아래서 보는 것으로 내 눈은 굉장히 깨끗하구나, 내 눈은 굉장히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성도라면 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나는 보지 못하는가, 왜 내 눈은 이렇게 오염되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고 하면서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성도는 그저 자신의 밋밋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헐떡이며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왜 나는 주님을 배울 수 없는고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모세를 부러워하죠. 왜? 모세는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모세는 주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등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등 보여주신다고 하면 보실래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꼭 믿을 만한 간증은 아니지만 어느 분은 자신이 죽었을 때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될 때 말이죠, 영혼이 그 몸을 보는데 몸이 오물덩어리래요. 오물덩어리. 어떻게 저 속에 살고 있었는가 할 정도로 너무 추악한 그 오물들로 그 육신이 가득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각자 우리 몸에서 분리될 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 자체가 이미 많이 오염된 상태라는 것이지요. 신령한 것에 대한 허덕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속에 오염된 인간은 자신의 작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다른 이보다 나을 때 그 마음이 금세 우쭐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노숙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5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 5만 원을 딱 줬대요. 5만 원을 주고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래요. 왜냐, 그 깡통 안에 그 다 100원, 200원 이렇게 동전만 있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가 딱 올라가니까 이 마음이 역시 나는 경건해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본인 교회 가가지고 이제 거기 목사님들한테 내가 오는데 이렇게 5만 원을 줬다고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목사님 너무 경건하시고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업고 가서 집에 가서 목욕시키고 그분한테 따뜻한 밥과 국을 해드리고 다음날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자기가 그 굉장히 이제 속된 말로 오징어가 되었다. 너무 부끄러웠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뭔가 조금만 안 하던 짓 하면 우쭐해가지고 내가 뭐나 된 줄 알고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많이도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성만 내 안에서 찾으면 굉장한 내가 그 성결함과 윤리를 가진 줄 알고 마음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도덕과 선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절망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데 나한테 더 불이익을 주니 이게 인간의 절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열심을 안 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부패지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내 의가 돼서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이거 했다고 이렇게 또 금세 뻐기느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쭈그려 있는 것이 더 경건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맛본 성도는 세속의 즐거움에 길들여진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인 것들을 보면서 막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완전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표준이라고 여기는 성도는 의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의 표준은 주님의 의여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표준은 주님의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표준은 주님의 완전하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표준입니다. 아멘. 거기에 자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야지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 비교를 하냐고요. 그건 표준이 아닌데. 온전한 표준에 맞춰야지 인간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누가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표준이니 너는 나한테 맞추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완전하니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도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화답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래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그것이 너의 표준이 되어 그대로 살래요. 그렇게 살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여러분, 저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들고 그냥 버틸 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제가 볼 때 말이죠. 그렇게 살려고 그래도 몸을 던지는 사람이 복된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단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 강렬한 빛 앞에 자신의 살이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길은 그 의에 대하여 완전함에 대하여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못 가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라고 자포자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표준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자그마한 칭찬에 우쭐해지고 자그마한 비판에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표준이 아니에요. 성도의 표준은 주님이셔야 하고 그 잣대 앞에 서서 자신의 작음과 자신의 비천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거워하게 했던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이 실로 추악하고 더러웠음을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을 표준 삼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감동은 헛되고 어리석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주님을 표준 삼은 사람은요. 자신의 부지런함과 열심과 자신 안에 있는 덕은 주님 앞에서 비참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표준 삼은 사람은요. 자신이 완전하다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순결하심 앞에 그저 역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표준 삼은 사람은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표준 삼은 사람만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성도는 자신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적으로 성도는 너무 힘이 넘치면 안 돼요. 좀 구부정하게 좀 힘 좀 빼고 다니세요. 아니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선한 게 많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넘쳐서 다니는 것입니까? 너무 자신감 있게 살지 마세요. 주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회학교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정말 이 가사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어릴 땐 정말 순수하게 불렀었는데 주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를 주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표준 삼아서 주님이 보시면 그 표준에 내가 얼마나 미쳐 있을까. 그것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내가 너를 무게를 재보았다. 혹시 해서 너가 항변할까봐 또 무게를 재보았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는 무게가 턱없이 부족해서 너를 흩어버리기로 했다.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무엇이라 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성도와 매일 그저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 구하는 성도와의 그 신앙의 결은 너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표준 삼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시각을 의지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난 너무 좋아, 이러고 사실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표준 삼아 사는 성도는 자신의 감각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그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주는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힘이 다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힘 빠진 모습으로 한번 주님의 눈을 표준 삼아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두렵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시면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